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많이 듣는 또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과정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실을 요셉은 처음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에게만 가브리엘이 가서 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오니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잉태되었는데, 아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약혼자가 몸이 좀 이상해지고, 그래서 보니까 아기를 가지게 된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세상적인 의로움 이러면 옳은 건 옳고 그런 거는 걸러서 딱 드러내가지고 밝혀가지고 정죄를 해버리는 게 의로움이라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연약한 그 마리아를 어쩌면 자기를 배신했을 수 있는 그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을 용서를 하고 그 여인에게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로움이 뭔가에 대한 참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뭔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게 하는데,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해서 마음의 결단을 했을 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여기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여기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내 아내, 그냥 마리아 데려오기를 하지 않고 내 아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며 그의 의문을, 또 그의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마태가 이제 주석을 다는 겁니다. 22절은 마태의 주석입니다. 마태가 그렇게 요셉의 아내인, 약혼하였지만 동거하지 않은, 그럼에도 아내인 마리아에게 된 이 일은 바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를 인용하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말씀이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2부 때는 유아세례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조금 짧지만 여기는 조금 하나, 여러분은 보너스를 하나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이렇게 답을 알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의문하고 불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정녀의 탄생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설교를 했어요. 그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과학적이고 성경적인 게 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조금 옆으로 가는 시각이긴 하지만 동일한 시각인데, 왜 굳이 정상적인 출생의 원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불신의 대상이 되게 했을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정상적으로 잉태하게 해서 부부관계가 되었을 때 잉태하게 해서 출생했으면 굳이 이 동정녀 탄생 때문에 시시비비를 막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막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가짜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건을 굳이 동정녀 마리아로 동정녀 탄생을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피해가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일 일반적인 출생의 방식으로 태어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거죠.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사랑의 결과로 태어날 경우 모든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곧 아담의 범죄에 대한 연대 책임과 부패한 성품을 물려받는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참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시다, 무죄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죄인을 구원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 죄의 값은 또 치러야 하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죄가 없으시면서도 그러나 그 죄를 값을 치르는 주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대표해야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는 입고 오셔야 되지만 죄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성령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의 신분 자체가,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분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인간을 초월한 존재로서 인간이 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출생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의 신분적 특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성과 인성의 이 모든 것을 만족하기 위한 방법이 뭐였느냐? 바로 동정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11장, 오늘 우리가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그 이사야서 11장의 3절 4절을 봤는데, 거기 2절을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라고 해서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것에 대해서, 그 결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실제로 이사야서 11장 2절에도 말씀되어져 있고요. 이것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참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고 그 신분 자체가 참 하나님이시고 또 그는 이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될 주체로서의 인간인과 동시에 죄가 없으셔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미혼 처녀에게서
나게 하지 왜 복잡하게 약혼한 처녀를 또 선택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참 목사가 희한하죠. 아니 굳이 그러려면 아예 그냥 싱글로 있는 어디 뭐 촌에 그냥 혼자 있는 그런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도 되는데 왜 꼭 약혼해가지고 그 남자로 하여금 막 혼란스럽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꼭 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성경은 그 약혼의 의미와 효력을 결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이 약혼한 관계를 아내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사이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하여 날 자이라는 사실, 즉 이 오실 왕은,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다윗의 그 후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는 자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약혼했지만 이미 그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 또 20절에 보면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마리아는 이미 그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의문점, 사람들이 말하는 야 이게 말이 되냐,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냐 라고 했을 때 이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그냥 흘려갈 수 있는 이 사실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섬세한 간섭하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결국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된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동정녀 탄생과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말이 돼? 말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린 그 뜻이 뭔가를 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신앙의 자세예요. 신앙의 자세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막 좀 우리 생각에는 막 비비 꼬이고 막 이렇게 어렵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2부 때는 임마누엘 요거 하나만 갖고 이야기를 할 건데, 궁극적인 이유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세상이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생각해도 도대체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왜 그렇게 올 수밖에 없을까 뭐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가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렵고 힘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찬양이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의 오심의 이유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들이 난다고 그럽니다. 한 아기가 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게 뭐냐 하면 통치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통치자, 의로운 통치자는 우리 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통치자, 그럼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가? 첫째는 기묘자와 모사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분리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보면 이렇게 원본은 없습니다. 근데 복사본이 있는데 복사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사람에 의해서 조금씩 이제 핵이 하나가 사라지거나 점이 하나 찍히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라진 것이 있는데 어떤 그 사본에는 기묘자와 모사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본은 이게 연결되어 있어 한 글자로 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데는 기묘자라 모사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기묘자인 모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묘자라는 것 자체가 그냥 놀라운 이런 어떤 의미이거든요. 기묘하다. 그래서 놀라운 모사다. 이게 더 의미적으로 맞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해석해 오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 모사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모사꾼 뭐 이렇게 해서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모사는 엄청난 지혜자입니다. 그 나라 여러분 삼국지를 읽어보시면 아주 책사들이 나오죠. 모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조조와 그 유비의 옆에서 그 전쟁과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그 툴, 모든 것들을 하여튼 지혜를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이죠. 그게 모사인데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조언자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조언자.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놀라운 조언자로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다. 어드바이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조언자가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지를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인생은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그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계속적인 연속입니다. 그 연속의 선상에서 우리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앞으로 갈지 다양한 선택을 해서 나아갈 때, 그때 정말 지혜로운 조언자가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쭉쭉쭉 갈 거예요. 저는 고3 때 아버님이 먼저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갈급했던 때가 있었어요. 20대 중반쯤이었는데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도 그랬군요. 하여튼 순간순간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옆에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참 힘들게 했어요. 중요한 이런 조언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근데 그때 제게 조언자가 있었어요. 그게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시편을 보면요, 119편 98절부터 100절까지를 보면 준비가 돼 있죠? 아닌가요? 이거는 제가 준비를 안 시켰군요.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실패로 몰아가는 모든, 원수는 여기서 나를 실패로 몰아가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실패로 몰아가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지키는 지혜를 줄 수 있는가? 99절에 보면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뭐의 의미죠? 지식입니다. 많은 지식입니다. 바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지식보다도 이 말씀이 나를 더 명철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원수들로부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100절에 보면 노인보다 낫다고 그럽니다. 무엇이? 주의 법도가. 이 노인은 뭘 말하죠? 경험입니다. 경험에서 오는 지혜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듦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던데, 저는 솔직히 나이 드는 것 중에 딱 하나 걱정되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 좀 아프지 않고 그냥 한순간에 갔으면 좋겠다는 거 외에는 나이 듦에 대한 여기 저보다 어르신들이 있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이 듦에 대해서 저는 고민은 별로 없습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여유도 있어지고요, 삶의 경륜으로부터 오는 지혜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같으면 막 그렇게 함부로 하고 때로는 막 아주 버릇없이 할 그런 것들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경륜이 드니까 그냥 한번 속으로 그럴 수 있겠다, 때로는 밖으로 내뱉을 말도 속으로 그냥 한번 에이 하고 넘어가지는 여유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래 조금 세월이 필요하겠네 하는 그런 긍휼함도 있고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저를 편하게 하더라고요. 이 경륜들이, 이 경험이. 그래서 그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들보다 더 명철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여러분도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지금 가는 길이 인생길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도 여러분이 물론 가봤지만 그들에겐 처음이라서 여러분들이 조언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죠.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그들 앞에 여러분이 서시고 그들로 서게 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조언자보다 더 좋은 조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는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잘 알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게 참 모든 걸 함축해요. 내 발의 등이에요. 내 발의 등은 뭐예요? 그날 옮겨 짚는 한순간 한순간을 비추어주는 등도 되실 뿐만 아니라 내 길의 빛이다. 내 인생 여정의 긴 그 여정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비추어서 내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용사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기 원래 의미는 전능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셔서 뭘 하시는가? 우리에게 결국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악한 것, 허물어진 것을 물리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뭐 하십니까?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병의 근본적인 병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그냥 병을 나순 어떤 한 사람이 병을 낳은 그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하셔서 뭘 하실까를 보여주시는 표적이에요. 두 번째는 많이 하신 게 뭐예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셔요. 성경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를 참 많이 고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귀신 들렸다라는 게 뭘까요? 귀신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자를 이제는 해방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그냥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택한 자들을 해방하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이다. 진리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의 결정이 뭡니까?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던져진 저주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는 것을 직접 행해 주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되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이기시는 모습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죽음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 임마누엘로, 그 승리의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셨다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멀리 계시는 분, 우리하고는 어떤 그 상관이 별로 없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영과 육에서,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과, 오병이어로 5,000명과 또 물고기 7마리하고 보리떡 4개, 맞죠? 제가 이런 숫자에 또 그래서 하여튼 그걸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들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로 너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다, 아니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악한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모든 것들을 승리를 갖다 줘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불화하면 모든 것이 땡,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할 때,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 사이에, 참 이게 조금 있다가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이 그 성탄의 의미가 그럴듯하게 왜곡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성탄하면 평화, 화해, 이것들만 강조를 해요. 그럼 무엇을 위한 화해이며 누구와의 화해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잘 지내고 화평케 해라, 뭐 갇힌 자들 그들에게 위로해라, 이 정도 갑니다. 근데 근본적인 이 평강은 누구와의 평강, 누구와의 화평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에베소서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불화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런 소유나 내 가진 어떤 것도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평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평하게 하고 내 안에는 아무런 작용이 없는가? 내 안에는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7절에 보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품은 자들은 평안을 얻게 되는데,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 조건적이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는 무조건적이며 영원한 이 하나님의 평안,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근본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또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진 이 관계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칼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마감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1장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가운데, 그 계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마누엘 하려고 오신 이 예수님이, 그 임마누엘 하신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며 이 땅에 그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여지는지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그 임마누엘은 일시적이거나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오묘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지를 알게 돼요. 이 임마누엘은 영원합니다. 이 임마누엘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또 이유가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천사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것들을 알면 얼마나 우리가 막 전율이 들잖아요. 이것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와, 내가 그런 존재고, 내가 그런 사랑을 입었고,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야.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임마누엘 하셨고, 임마누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과거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게도 여전히 임마누엘로 임하여 계시고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 근데 여러분 생각에 오늘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즐거워하며 이것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 성탄에 대한 의미를 알며 이 의미에 대하여 바로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기쁘세요? 춤추고 막 박수치고, 아니 막 그죠?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 처음에는 이거를 변질시킵니다. 왜곡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대표적인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한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많은 설교들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대놓고 반기독교적인 운동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선왕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도전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기도문을 좀 갖다 달라 그랬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거룩한 날 세상의 방송에선 성소수자들의 특집 방송으로 음란한 자들이 이 날을 조롱하듯 더럽히려고 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나라와 민족의 음란하고 가증한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괴하여 달라고 어제 기도하셨어요. 이런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이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이런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그동안 우리들이 사회에 보여준 윤리적 실패가 한 단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기독교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우리 신앙에 대한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강하고 과격하게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는요, 우는 사자같이 할 때도 있지만요, 어떻게 할 때도 있다고요? 간사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개구리 따뜻하게 이렇게 데워서 죽이는 방법 아시죠? 온도를 아주 천천히 올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 물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하면 어쨌든 퍽 튀어나오든지 할 건데 발버둥 치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세상의 주장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거기에 동조해서 나도 같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교회를 정죄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심각하게 이제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윤리적인 어떤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교회가 더 정결하고 깨끗해서 거룩함의 자리에 되겠다라고 하는 수준에서는 이제는 벗어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1서를 통해서 예수 오심의 이유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또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마귀에게는 이 일은 천청병력과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마귀도 어떻게 하든 이 일에 대하여 해방하려고 하고 이것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이 일을 방해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의 참뜻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냥 세상의 좋은 것으로 화해, 화평 이런 것으로 포장합니다. 본질적인 이유들, 그의 십자가와 그의 오심의 근본적인 이유들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냥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오심의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런 기회조차를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한때 기독교 이 성탄이 너무 태폐적으로 흘러간 것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이제는 사회 안에서 이 성탄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러면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어느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의 나팔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 붕 띄워놓고 참으로 확 끼얹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신 은혜는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 표현을 해도 다 진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죽을 수 있는가? 인간을 위해서.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건, 개를 위해서, 사랑하는 집에서 키우는 개를 위해서 개가 될 수 있겠는가? 물론 될 수 있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으로 오신다? 죄인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가 은혜되고,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분명하고 정확하게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이 세상에 그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2018년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며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스러움이 함께 누려지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임마누엘 하심의 복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